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를 했습니다. 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명제를 선고를 했고,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첫 번째는 겸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선고를 했고,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배우는 이제 그런 삶이라면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자세가 온유와 겸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를 했고, 오늘은 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온유. 생각은 다 이런 모습일 거다, 이런 모습이다라는 건 다 아마 이해를 하시고 아시고 계시겠는데,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선고했던 겸손과 온유는 대인관계의 태도죠. 사실은 대인관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겸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온유도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헬라어 온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을 때 같은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의 그 가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난하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제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가난한 것하고 겸손한 것하고 온유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다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가난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죠? 내가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하다는 것은 대인 관계에서 내가 나를 낮추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온유함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부드럽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온유함이죠, 그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제 그런 게 온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역시도 다른 사람한테 대한 태도입니다, 그죠? 태도인데 겸손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겸손은 내가 내 스스로를 상대방의 어떤 그런 반응 상관없이 내 스스로를 다스려서 겸손하게 되는 이제 그걸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다 하는 이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예를 들면 놀린다든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제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가 분명하죠, 그죠? 겸손은 내 스스로가 나를 이제 절제하고 하는 거고, 온유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치는 것, 이제 무례한 걸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화가 나게 한다든지 이제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그게 이제 온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막 화를 내게 만들고 뭐 손해를 끼치고 괴롭게 하고 이랬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대응을 하죠. 대응을 합니다. 뭐 손에는 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대응을 하는데 온유하다는 것은 그런 것이 왔을 때 반응을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참고 견디고 어떤 그 맞대응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렇게 설명이 좀 길어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뼉도 뭐 해야 된답니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이 손뼉을 치는데 내가 피하면 소동이 없다는 거죠. 다툼이 없고 어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죠. 불교에서 자비를 이야기를 하죠. 자기 수양하는 것 역시도 결국은 마음을 비우고 뭐 이런 거 다 버린다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또 상대방에게 좋은 태도를 보이는 이제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자기를 잘 다스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온유한 모습이 또 관용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그런 어떤 자신의 노력, 자기 수련이나 수양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 자신을 완벽하게 부인하고 내 자신의 욕심과 정과 모든 화나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이제 그런 열매를 맺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선행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 육신의 욕심을 내 뜻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우리의 삶에 선한 행동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래서 믿음으로 나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 지혜가 나를 온유함으로 다스려서 그 온유함의 행함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온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수련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유하게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온유하고 반대되는 개념을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데 야고보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 분쟁 이런 것이 있는 곳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온유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시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청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이 전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온유함이 될 수 있죠. 온유함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면 화평케 하고
또 분쟁을 없애는 이제 그런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온유는 썩내는 것, 화내는 것하고 반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화내는 것, 썩내는 것, 뭐 이런 것도 온유의 반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을 약속하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온유함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때 적용을 해야 되는가? 모든 일에 다 온유함을 적용을 해야 되지만 성경에 특별히 딱 찍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온유함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아마 다 이해를 하시고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불신앙, 의심 또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마음에 이렇게 막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대적하는 마음도 생기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고, 또 특별히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어떤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매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서야 된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왜, 내한테는 왜 이렇게 하시고 저분에게는 왜 저렇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온전하게 우리의 말씀을 받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다 뽑아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그 부분이 뭡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 예수 어떤 분이냐?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이냐? 뭐 이런 신앙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그 말씀에 내 체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 그 말씀에 녹아 있어서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물었을 때 쉽게,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체득해서 알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대답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전도해본 그런 경험을 가끔 하죠. 어떻게 보면 자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을 때 믿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도 있죠. 반대도 있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잘 나가다가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받다가 중간에 탁 튀어나와가지고 반대되는 개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온유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논쟁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복음 전하다가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못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하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생기고 공격이 오고 뭐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막 흥분해가지고 나는 믿어지는데 상대방이 못 믿으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한 사람만이 믿습니다. 아무리 뭐 과학적인 걸 가지고 갖다 보여주어도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설득으로, 어떤 내 논리로 상대방을 이해시켜서 예수 믿게 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택한 백성은 그저 예수라는 이름만 전해도 이미 상식적으로 예수에 대한 다 알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때가 되어야 받아들입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항상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택한 백성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열어주실 때, 마음 문을 열어주실 때 믿게 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싸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싸우고 나면 상대방이 좋은 마음으로 질문을 했다가도 그런 게 자꾸 기억에 남으면 이 복음에 대한 자세가 자꾸 문이 닫혀지고 마음에 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논쟁이나 억지 이런 것을 피하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권징입니다. 권징이 뭡니까?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고치도록 권면을 하고 또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 개개인이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고치는 게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징계라는 게 사실은 징계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마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 아무도 예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때로 성도들하고 상담도 하고 신앙 상담도 하고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해보면 목사를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 목사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시면 100이면 100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저 압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또 다른 핑계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지 않습니까? 예, 아는데요. 결국은 저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한테 그래도 좀 위로받고 싶어서, 예, 이해받고 싶어서 아마 그런 마음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저한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원망부터 먼저 나오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자꾸 이 상대방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인데 징계를 할 때 특히 징계를 할 때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런 일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징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징계를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고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고 더
거꾸로 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온유함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온유한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성품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노력을 하지만은 안 바뀌죠, 그죠? 우리 말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죽어야 끝난다 합니다. 죽어야 끝난다.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특히나 그 성품, 본인이 타고난 그 성품은 안 고쳐지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자기 수양이나 기도나 어떤 자기를 돌아보고 다 채찍질을 하면 조금 드러나는 게 좀 부드러워지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틀림없이 똑같이 또 튀어나옵니다.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자꾸 건드리면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성품이 안 바뀝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라 그랬으니까 내 성격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고 순간에 폭발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자기 끈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를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모세는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제가 볼 때는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또 정의감이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모든 교육을 받고 뭐 이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이제 내가 우리 백성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 이유는 어머니의 품에서 유아기를 지나고 자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나이 40이 되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내가 건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되죠. 이제 그랬는데 길을 가다가 유대인들끼리 뭐 싸우고 또 유대인하고 애굽 사람하고 막 다툼이 생겼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죽입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말리고 뭐 주먹으로 좀 때려서 굴복시키는 건 모르지만 그 사람을 그냥 죽였다는 그만큼 성격이 강직한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명감이 투철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모세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를 지도자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이제 내가 나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가 되어져 버렸죠. 또 다른 날 나가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모세가 이거 이러지 말고 뭐 이제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모세에게 너 우리가 당신 지도자로 세웠느냐? 너 지난번에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그래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굉장히 강직하고 성격이 급하다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 올르셔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그죠? 내려오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하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를 그냥 던져서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게 해석을 하면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걸 보지 못하고 울분이 넘쳐서 그건 정의로운 울분이죠. 정의감이 넘치는 말씀에 대한 열정 그런 것 때문에 던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가다가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아내 시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 구스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방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하죠.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비방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방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믿음적인 관점에서 비방을 한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죠. 하나님께서 뭐 모세만 이야기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모세는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 사람 불러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을 하십니다. 나는 한 모세에게 얼굴과 대면에서 보고 뭐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주셔서 문둥병이 발합니다. 문둥병이 발하고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됐다. 나한테 그렇게 막 그걸 하더니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급한 성격이 막 그런 화나는 성격으로 보면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기가 성하더라 그랬습니다. 성하더라.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 그렇게 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하고 강직하고 막 이런 성격이 막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막 깨버리는 그런 성격이 이제는 자기를 공격하고 못 살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가 되고 이끌어가면서 그도 믿음 안에서 사람이 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온유함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바뀐 성격이 오래 갔습니까? 안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화냈기 때문에. 화냈기 때문에. 예,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마구 이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내용이 뭡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근데 물을 내는 방법이 뭡니까? 명하여 물을 내라. 말로 반석에게 반석아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0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모세의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우리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11절에 보면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로 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막 이렇게 덤벼들고 하니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권위를 세워야 되고 내 그런 어떤 걸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봐라 내가 지팡이로 2번 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그러뜨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쭉 상고했던 것처럼 모세는 굉장히 급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명령을 받고 지도자가 되어서 가는 과정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라고까지 할 만큼 온유한 사람이 됐는데 공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성격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교훈을 받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 가운데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말씀 가운데 묶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이지 절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왜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안 되는 걸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낙심밖에 안 됩니다. 또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자꾸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오늘 이 온유에 대한 것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우리 마음에 옥토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신앙생활을 해가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소망 삼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소멸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열심히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써 노력을 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의 온유함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고 또 열매 맺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명예와 하나님이 주신 짐을 지고 주를 배우라고 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치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온유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평생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채워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